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날로 선물하여 주시고 주님의 경륜 안에서 주관적 구속사와 객관적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독서 모임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의 가르침을 묵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34쪽입니다. 그러니까 장르 기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점점점 깊어지는 체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저랑 몇 주간 공부할 부분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아가서 1장, 여러 가지 1장 말씀이나 다른 구절들을 이용해서 자녀경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의 가르침들을 같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텍스트를 나누기 전에 잠깐 자녀경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약간 좀 정리하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기용 입장에서 봤을 때 전부는 아닙니다. 자녀기용 입장에서 할 때 영적 순례, 영적 순례, 영적 여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성장. 지체들이 친밀감이라는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을 좀 먼저 정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기용 입장에서 봤을 때 영적인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성장의 길을 잘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죠? 이 체험하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이제 뒷부분 가면은 이제 연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연합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뭐라는 거죠? 깊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어떤 체험이 있는가. 지금도 이 체험이 있고, 더 성장하면 체험이 있고, 하나님과의 연합, 궁극적인 연합 안에 들어가도 뭐라는 거죠? 체험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훈련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맡김, 또 내어드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맡기고 내어드린다. 이 맡김에는 포기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다음 뭐하는 거죠? 내어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고 내어드린다. 그래서 이 맡기고 내어드림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아 부정, 그 다음에 자아 상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맡기고 내어드린다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 개념까지 모두 포함되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포괄적인 개념. 그러니까 맡긴다는 개념 안에 굉장히 포괄적인 게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몇 가지 기억을 할까요? 먼저 순서적으로 나눠보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이 개념서는 어떻게 냐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옛사람이죠, 옛사람. 내 안에 있는 나, 자,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옛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 옛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 옛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포기하고 맡기고 내어드리고, 내어드리면 또 내려놓음도 되고, 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자,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많아서,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의지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이죠. 생각, 마음, 의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염려가 찾아오거나, 그죠? 불안, 염려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소욕 간에 갈등이 찾아오죠. 욕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안에 너무 뭐가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많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의지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염려가 생기거나 아니면 욕심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을 뭐 하는 거죠? 먼저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다. 이게 잔느게 말하는 깊은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기도하시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주인 되는 삶. 맞죠? 내가 주인 되는 삶. 이 말은 주도권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주도권을 쥐고, 이해되시겠죠?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인생을 경영하고 싶어하는 이 삶도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도권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국 자기 부인, 자아 분열, 자아 상실이 잘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죠? 또 실제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그죠? 미래의 계획까지, 미래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미래 행복,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이렇게 잘 되어지면은 이제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하게 됩니다.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하게 된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버립니다. 이해되시겠죠? 내가 삼겹살을 먹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큰일 나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위해서 삼겹살을 먹기를 원하시니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이건 좋은 건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동기와 목적까지 갖다 듭니다. 근데 지금 잔느경은 뭘 말씀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 제가 지금 기도를 설명하기 전에 다 복습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주도권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는 것이다. 단지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때를 쓰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맡김 가지고는 이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게 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시작하게 하셔가지고 성장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되게, 이제 우리 무슨 말하면 완성이죠.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저도 그렇고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단된 만큼 어떻게 될까요? 맡기고 내어드리는 것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연단되어진 만큼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이 잘 되겠죠. 특별히 사랑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이 훨씬 잘 되겠죠. 그러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면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이 잘 되잖아요. 그죠?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맡기고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키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어떤 분들은 성장시키시고 어떤 분들은요 연단시키시고 어떤 분들은 점점 실제성 속에서 완성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참된 완성은 아니지만 그 온전함과 순전함이 무엇인지를 이제 맛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기도를 공부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존재론적인 문제고요. 이제 우리 오랫동안 훈련된 존재의 문제고, 그러면 상태의 문제는 뭐냐? 이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상태라는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속에서 자아가 준동하냐, 준동하지 않느냐, 이제 이 문제만 있는 겁니다. 현재성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식재들께서 내가 지금 오늘 자아가 준동했어요 라고 말할 때 자아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지금 현재성 속에서 내 자아가 준동하도록 내 자신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되는데 못 지키고 내가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뭐 해주십시오. 눈 감아주십시오. 허용을 하고, 허락하면 하나님 안 해주시죠.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시지. 사망이질 아시는데. 그러죠? 딱 뭐 한 거죠. 허용. 우리도 애들이 그러잖아요. 꼭 하면 안 되는데 하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라. 그리고 그때 하고 나면 뭐가 생기죠? 사고를 치잖아요.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혹시 자아가 준동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이 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영의 기능이 둔감해져 버립니다. 이게 준동하지 않으면 영의 기능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적 민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준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내 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준동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아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지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영의 기능이 예민해져 가지고 민감성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알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반대로 자아가 준동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의 기능이 둔감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느냐? 내가 원하는 것. 선하시고 내가 보기에 선한 것. 그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내가 보기에 기뻐한 것.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옳은 것. 이것만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 선악과를 취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망으로 부르거든요. 영적인 사망.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옳은 걸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영적 사망이 되는 거죠. 이게 내 편에서는 좋은 일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허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생명이 아니니까. 그죠? 왠지 뭔가 지금 찜찜하고, 분명히 남들이 보기에는 착한 일을 했는데 내 스스로는 지금 그냥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다 제가 그죠? 동기와 목적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죠. 결국은 뭐냐면 자아가 준동하게 되면은 자아가 개입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순전치 못하다. 뭐가 순전치 못하냐? 동기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이 순전하지 못하니까 일의 결과는 좋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는 거죠? 순전하지 않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준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순전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전부 순전함이 됩니다. 그럼 자아는 어떻게 되냐? 자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통로가 되거나 동력자가 되는 거죠. 자아는. 네. 지금 여기서는 자아가 주인 되는 것이고 여기는 통로와 동력자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홀의 기능은
보존해야 되고 혼의 생명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자아가 준동한다는 것은 혼의 생명의 문제고, 준동하지 않는 것은 혼의 기능의 문제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들을 상태성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잔느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기도하실 때, 아주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혼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저랑 같이 이제 2, 3주간 같이 공부를 할 부분입니다. 근데 그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역을 했지만은 크게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개념 안에는 동행의 개념도 있고 임재의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친밀감의 개념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은 동행, 그 다음에 임재, 친밀감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주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이요. 그죠?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과 저와 여러분은 친밀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해져야 됩니다. 이 친밀감에 들어가면 너는 내 친구다라는 말씀도 들을 수 있다.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신부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원을 갖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되어진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이게 이제 그 주로 잔느 기용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영적 순례의 그 과정입니다. 단지 제가 이 맡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지만은 여기에 이제 우리 훈련에서 말하는 요단강 체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퍼포스 보셨잖아요. 추락. 추락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추락. 열심히 막 잘 진보하다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확 추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추락되는 과정이 요단강의 체험이요. 감각적인 어두운 밤이라면 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부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실 때 또다시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주십니다. 완전히 하나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두운 밤은 크게 두 파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는 과정 속에서 감각적인 어두운 밤을, 우리 자아가 겪는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러나 전부 다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에 의하면 진짜 힘든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감각의 어두운 밤은 축복이지, 축복. 그러나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감각의 어두운 밤이 제일 무섭죠. 왜냐면 아직 여기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 이어지게 된 3번 게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딱 두 중에 하나 나타납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원리들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양심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 계명의 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이제 다 생략하고, 이제 우리 잔느경의 가르침을 본다면은 결국 현재성에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 내가 자아가 준동해서는 안 되고, 자아가 영의 통로와 동역이 되어야 된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단지 혹시 우리 주체들께서 자아가 준동할 때 보시라는 거예요. 아, 자아가 준동할 때 내 영의 기능이 이렇게 둔감해지는구나. 내 동기와 목적이 순전하지 못하는구나. 남들이 보기에는 착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착하다고 말해야지 착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도, 나도 기름의 향기 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사랑의 따사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즉 기도란 뭐라는 거죠? 녹이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 이렇게 감성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기도란 지금 우리 지체들이 뭐 기도하실 때 그러실까요? 사랑의 따사로움을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 이상이세요? 기도란 뭐 녹이는 것이세요? 지금 우리는 뭐 기도할 때 이것보다는 응답이 중요하다는 지금 응지하시려니까 응답이 중요한데 네. 기도란 영혼을 용의시키며 주로
이 책을 보니까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구절을 보니까 번역을 참 애매하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혼을 영혼으로 번역하고 영혼을 영어로 번역했더라고요. 이거 저도 그래도 이게 좀 혼동이 돼요. 지금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혼이잖아요. 혼. 혼을 영혼으로 번역하고 우리가 말하는 영혼을 영어로 번역했다고요. 영어로 번역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번역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도란 영혼을, 이게 우리의 영을 용해시킨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우리의 뭘 용해시키는 거죠? 우리의 혼을,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용해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녹이는 듯한 강렬함, 이러한 융해시키고 고양시키는 작용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 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가죠? 올라가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도록 해준다. 그런 부분이니까 해서 영혼이 녹아짐에 따라 그 영혼으로부터 감미로운 향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향기들은 불타는 듯한 사랑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랑이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불타고 있는 사랑이며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 하죠? 사랑의 불입니다. 이거 이제 간단히 이게 이미지거든요.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을 던지셨습니다. 기도니까 그래서 기도의 불, 사랑이니까 사랑의 불을 던지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을 받아서 이해되시죠? 불을 받아서 계속 이게 불을 받아가지고 불꽃을 계속 태워야 돼요. 그죠? 이거 사랑의 불꽃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랑의 불꽃. 어떤 분들 스파크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불꽃이 계속해서 피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불을 반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불꽃을 피우는 사람은요. 나다. 근데 이 나중에 이 나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의지를 사용하고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책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했다는 부분을 뭐가 된다고요? 혼. 그러니까 우리 영이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의해서 뭐라는 거죠? 녹아진다. 이 사랑의 불을 말음으로 말하면 우리식 말하면 감동되어서 그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여 이해되셨죠? 감동된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여 우리도 어떻게 되나요? 사랑으로 불꽃을 피워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 안으로 더 뭐라는 거죠? 들어가야 된다. 의지를 사용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이 영을 깨워버립니다. 영교, 양심, 직관을 깨워서 하나님과 더 소통하게 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어쨌든 이러한 향내음과 사랑에 대한 한 가지 예가 아가서에서 발견됩니다. 아가서의 여주인공인 처녀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의 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상은 당신의 존재, 즉 영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에 바로 그곳에 뭐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영혼을 표현할 때는 영이라고 번역했고 이해되시죠? 우리가 말하는 혼이라고 생각할 때는 번역을 영혼으로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눈치챘어야 되는데 처음에 눈치 못 채다가 있다 보니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다 그런 부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거하는 방법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당신의 심령의 안악함을 녹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의 안악함이, 혼의 안악함이 녹으면서 그곳으로부터 아주 소중한 향기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그 사랑에 우리 혼이 감동을 받아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랑의 반응을 여기서는 향기를 표현을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그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의 영혼이 녹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비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건 뭐죠? 이제는 배우셨으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네.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로.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즉, 그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영혼은 자아를 포기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아를 포기함으로써, 즉 깨트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자아를 포기하고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오거스틴의 이야기거든요. 이전에 이제 우리 신대원에서나 신학과정에서 공부하셨던 지체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오거스틴이 자기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마음 편의사 마음 밖에서 그냥 몸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몸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 안에 계시면서 들어가기입니다. 이게 들어가기. 그래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스스로가 마음에 차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시지만 하늘 위에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기 나옵니다. 올라가기.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이 올라가야 돼요. 네.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계시해 주시죠. 이걸 저희들이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환상. 그죠? 우리는 계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계시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기. 그죠? 어디로 내려옵니까?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에서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 네, 저희들은 지금 들어가기와 나가기에 오치만이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계 목사님께서 굉장히 확장을 시켰죠. 그래서 들어가기, 나가기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잔내경은 어거스틴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들어가기, 올라가기, 내려오기, 그 다음에 나가기를 같이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단지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올라가기, 내려가기인데 이건 안 써도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왜냐면은 결국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기, 나가기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아파세다. 그래서 우리 훈련에서는 자아 발견과 자아파세 훈련,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믿어드리기를 적용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개념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자아를 포기함으로써, 즉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자아를 포기하고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완전히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재어보고 경험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그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이 같은 방식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아주 뭐란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날마다 들어가기, 나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들어가기, 나가기. 네. 억울하시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가기, 나가기. 네. 잠언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절은 잊어버렸는데 23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속에서 죄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이죠.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죄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이든 우리가 형통함만 만약에 바라보게 된다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통만 하면 되지, 죄인이면 뭐하고 악인이면 뭐해, 이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뭘 가져다 주냐? 육체의 편에서 시기와 질투를 가져다 줍니다.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는 전부 죽고 썩을 것이라고 아멘하면서 드라마를 보면서는 저 옆에서는 좋겠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형통함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러워함이 누르게 되면은 이게 내가 날 멀리다 내 육체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갈등을 제공한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죠? 이게 남 탓이 되는 겁니다. 환경 탓, 아니면 배우자 탓, 아니면 부모님 탓, 이러시죠? 등등등등이 됩니다. 등등등등. 이게 이제 죄인의 형통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지금? 내 문제니까 들어가기, 나가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또 죄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을 또 내가 부러워했습니다.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희 집, 제가 사는 아파트 아래 보면은 그 작은 마트가 있어요. 되게 그 집은 잘 돼요. 어찌됐든 작은 마켓 치고는 정말 잘 되는 거거든요. 그 집에 가면 딱 그 엄청난 프랑카드 하나 붙어졌어요. 로또 1등 당첨된 집에 이렇게 붙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보진 않았지만은 의외로 사람들이 이 집 많이 사러 옵니다. 로또가 당첨돼 써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아주머니하고 친하지는 않은데 얼굴은 오랫동안 봤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 동네 안 떠났고 그분도 그 동네 안 떠났기 때문에 친하지는 않는데서 그래서 제가 살짝 그냥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됐는데 혹시 수수료로 몇 % 먹었냐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 프랑카드하고 패만 하나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국 같은 경우는 그 당첨이 되면 7%를 주거든요. 그 당첨 금액의 7%를 줘요. 다들 부러워하시네 지금. 왜 좀 아그네요? 부러워만. 그냥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 집 그 마켓에 갈 때마다 로또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도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 필요한 것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겪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안 한 경우는 갈등을 안 일으키는데 필요한데 그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했을 때 심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가기, 나가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10편, 73편을 묵상하게 하실 거예요. 악인의 결국은 어떠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불화하면 안 되고 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률을 얘기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에요. 네,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팔자 타령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께 경의를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아를 깨트려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것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자는 경우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물론 나중에 더 깊은 기도는 다르지만 지금 기도는 뭐 하는 거냐? 내 자아를 처리받는 것이다.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좀 계속 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시며 겸손한 자들만이 주님께 경기를 돌린다. 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최상의 실존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자아를 뭐라고 하죠? 철저하게 깨트릴 수 있게 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안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되겠죠.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자아의 영역에서의 모든 삶을 중단하는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아 속에서 존재하기를 중단함으로써 영원하신 말씀의 영이 당신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비워내고 어떻게 된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죠?
당신은 자신의 삶을 포기함으로써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심은 바로 당신의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생명이 되실 수 있도록 당신의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만 하고, 또한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자아 가운데 사는 것을 뭐라는 거죠?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이렇게 의뢰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구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모두 나에게 넘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어떤 거죠? 넘겨야 됩니다. 제가 동기와 목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그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방식까지도 뭐라는 거죠? 동기와 목적까지도 하나님께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삶의 방식까지. 그죠? 그러면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 지위라는 단어와 2차적 지위, 그 다음에 3차는 지워버리죠. 1차적 지위, 2차적 지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1차적 지위는 무조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2차적 지위는 뭐냐면 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을 사용하시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목적, 혼은 항상 뭐거든요? 필요 또는 통로 아니면 동역.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이제 반대로 만약에 혼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수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목적, 우리 혼은요, 필요, 통로, 동역, 수단.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혼의 기능을 자체를 없애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깊어지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깊어지신 분들은 혼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몸까지 포함해서는데 절제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제는 누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절제는 누림 안에서. 그러니까 누림이 없는 상태에서 절제하면은, 잘못하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안에 살기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누림 안에서 뭘 하는 거죠? 절제.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 기도도 포함되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이 있고, 그죠? 누림 안에서 절제하게. 이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 이걸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누림도 없애버리고, 절제하려고 하다는 게 이걸 잘못 적용하니까 혼이 아니라 메마라져 버립니다. 혼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꽃을 보면 예쁘다 그러셔야 되고,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군침이 돌아야 되고, 그래야 정상적으로 삶을 삽니다. 그죠? 막 음식에서 그냥 너무 색깔도 아름답게 막 또 냄새도 좋게 흘러오는데 나는 다 초탄했다고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단지 절제를 하셔야 되죠. 제 말은 탐식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동기와 뭐라는 거죠? 목적. 네.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 개념을 미리 설명하는 이유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해서. 그러나 어떻게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로 넘길 수 있을까요? 당신의 자아를 던져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로 참된 경배의 뭐라는 거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배워야 할 기도, 즉 가장 깊은 의미로서 총체적으로 배워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만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돌려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 즉 이런 기도가 바로 실체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인 것입니다. 자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가 없는 것이 순전한 거거든요. 자아가 개입되지 않는 것이 순전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도는 진정하면 참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뭐 하는 거죠?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게 영성가들이 말하는 참된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출발점은 하늘에서 뜻이 정해진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먼저 정하시고 그 뜻을 우리 사람 마음속에 넣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동의하고 동역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 순서 배우셨잖아요. 또 사귐의 기도도 배우셨고 동역기도 배우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아가 없다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자아가 주인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이 개념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혼의 기능은 보존돼야 되고, 그죠? 혼의 생명은 죽어야 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본래의 기능을 없애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 말은 의도적으로 메마르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기쁘셔야 돼요. 그죠? 코미디가 보면 즐거워야 되고, 그죠? 뷔페 가면은 일단 흥분하셔야 되고, 설사 몇 개 먹고 나서 돈 아까우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은 그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혼의 기능을 잘 보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좀만 더 보시죠.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전부와 전무. 이제 보겠습니다. 모든 참된 예배는 신령의 예배입니다. 지금 이건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신령, 영 안에 있기 위해서 그 영혼은 완전히 자아를 없애야 합니다. 내가 없애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영 안에서 당신은 당신 안에서 강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정결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식적 및 인간적인 기도의 방법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실체와 인간의 전무함 속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실체 속에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독자요, 이제 그 실제로 존재하는 진리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즉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이시고, 전무, 나는 없고 누구만 있고요, 하나님만 있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기속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실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허위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섞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전부이시고 당신은 뭐라는 거죠? 전무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자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자마자 곧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다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연 속의 진공이나 공허함이 그대로 남아있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분이 친히 그러한 전무, 즉 공허의 자리에 오셔서 즉시 자신으로서 그것을 이렇게 채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이거 우리 시체들이 이 잔느경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없애야 된다는 말을 절대로 잘못 적용하셔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 자체를 막 죽여버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상태를 마귀가 노립니다. 마귀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마귀는 혼의 기능이 없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들어가서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혼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혼의 기능을 보존을 해서 2차적인 지위,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영이 분별하니까 이 영이 분별한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수용해서, 이해하고 수용해서 그것을 이 혼 안에서도 주인되게 하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뭐라는 거죠? 그냥 너는 실천만 하면 돼. 이런 경우를 그냥 맹목적 실천이라고 그러죠. 그죠? 맹목적 실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그러다가 이 마귀가 이제 점점 하나님 대신 이 마귀가 이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체들이 수동적인 상태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수동적인 상태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단지 지금 뭐 잔느경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무, 하나님이 전부. 그죠? 이건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사랑이란 그러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그죠? 사랑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눠놓고 먹었습니까? 그만 보이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냐? 그의 눈동자에 있잖아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진짜라니까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사랑은 경험이거든요. 경험. 나눠놓고 너만 있으면 그만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눠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있는 거죠. 그 이제 체험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2차적인 지 혼이 영에서 깨달은 걸 그대로 가져와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무엇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해하고 수용해서 쉽게 말해서 곱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이걸 먹는다 그러거든요. 내 것을 삼는 겁니다. 내 것. 그죠? 그 내 것 삼는 것을 가져다 몸을 통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혼은 소중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자아발견, 자아과세를 설명하다 보니까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와 전무라는 부분은 개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좀 기도하려고 했는데 결국 기도를 못 했는데 어쨌든 이게 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쭉 기도하다가 이제 140쪽 가보시겠어요? 이거예요. 드디어 이제 140쪽을 오늘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성령님께 공명하는 침묵 기도. 공명은 뭐냐면요. 깊이 동감하여 함께 하려는 생각을 갖는 것을 공명이라고 하거든요. 국어사전적인 개념으로. 깊이 동감하여 함께 하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은 침묵. 멈춰서 성령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감동을 내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지 말고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 중심에서 동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맹목적인 동의가 아니라 이해되셨죠?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미리 책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공명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함께 또 다음 주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